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은혜로 구원받음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근래에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평소에 대화 가운데에서는 우리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행정,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두 가지 해석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맥상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직책과 사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명과 직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이 사도 바울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나 경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어의 뜻 자체에 문자적으로 이 뜻 자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서로 깊게 또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구원의 경륜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직책과 사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 가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저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고 또한 묵상되었던 그리고 생각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서를 써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또한 자신의 이런 모든 상황을 영광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라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금방 좌절하기도 하고요.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런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함으로써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갇힌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이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수치를 당하는 그 상태에서 낙심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에베소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들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갇힌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혀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이런 힘든 상황과 또 감옥에 갇힌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 구절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도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 환난 속에서도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고 오히려 감격스러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바로 이 은혜의 경륜, 바로 이 직분 때문이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직분인지에 대해서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적인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당시에 이 죄인 중에 괴수였고요. 그쵸? 그리고 오늘 말씀되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작고 작은, 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갇혀 있었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감격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세대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세계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과 믿음의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능력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 때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환난을 받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에 감격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을 도구 삼아 실행하신 것을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것을 주여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똑바로 알게 해주셔서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